지난 4, 5개월 동안은 창세기 1장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씨름을 하셨는데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에서도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장에 지음받은 사람과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지나갔고 그런가 보지 뭐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 지음받은 사람과 2장에서 지음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대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 창조의 모습과 이 시점들을 보면 1장에 만들어진 사람과 2장에 만들어진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으면서 제일 걸렸던 대목이 아니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대로 지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사탄에게 게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작품입니다라는 생각이 내 속에는 항상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좀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망설였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가뜩이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 잘 들어보지 않았던 영적인 내용의 설교를 듣고 머리가 그냥 쥐가 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지금 사람은 다른 겁니다 라는 것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하나님만이 쉬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과 카톡을 하는데 1장에 나오는 그분이 1장에 나오는 사람과 2장에 나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참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그렇다면 빨리 이걸 정리를 해서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줄로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성도님은 싱긋이 웃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몇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잡다한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도 온전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좀 생각도 좀 하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를 합니다만 10시간 제가 설교를 준비했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양심 있으면 30분 정도는 리뷰를 좀 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항상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상고했다라고 하듯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순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리는 만무하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음을 믿는 성도로서는 성경이 뭐 실수가 있다, 성경이 뭐 모순되는 걸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가면서도 이게 궁금한 게 있으면서도 괜히 따지기보다는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지라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대부분 여기에 대한 설교들을 하질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모순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장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2장에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신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고 2장에게서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왔다. 아담의 갈빗뼈에서 여자 하와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 2장부터는 인류의 시작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사람이 사람을 낳는 방식으로 시작됐고 발전되어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고 짐승이 짐승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짐승에게서 짐승이 나온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적인 큰 비밀이 있는 말이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짐승에게서 짐승이 나온다. 이 복음적인 비밀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짐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금방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앙당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은 인간을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들만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낳은 자식들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것이에요. 성경은 죄인을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들이 천국에 가고 아담 안에 그대로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는 에덴 동산 바깥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그 땅도 그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런 땅으로 저주받았다.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무덤 속에서 죽은 시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면서 듣고 전했던 이 천지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제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런 날이 금방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해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짐승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창조라고도 하고 또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잘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좀 표현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딱 보고 지금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도 기도하면서 자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평상시에 있고 하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또 당신이 스스로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람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사람이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람과 짐승을 지금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동안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행세로 하며 살아갔던 자들의 정체가 들통이란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어떤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짐승봐도 못한 못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저만 잘난 척, 저만 잘나서 살아가는 자들을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일을 하신다.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짐승에게 잡아 먹히게 함으로 사람들이 짐승이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은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신다. 조금 그래요? 가장 쉬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을 사람으로 만드는 새 창조의 방법이다. 짐승들에게 먹히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참 사람을 이 세상 짐승들의 먹이로 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오셔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 버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참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들을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셔서 아들을 먹는 자들은 사람으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해하시죠?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표정이 내가 이걸 각오하고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기엔 내가 목회 양심상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짐승이던 죄인이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짐승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는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에게 순종함으로, 뱀은 짐승입니다. 뱀은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순종함으로 짐승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것은 바로 뱀이다. 그것이 사탄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짐승을 낳는 그런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범죄한 아담이 계속 죄인들을 낳고 그 죄인들이 풍성하게 지금 여기서 번영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성경이 이 세상을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 이 생명에서 떨어져서 살면서 짐승, 곧 사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이 남보다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성령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아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만대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맡겨주십니다.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사는 짐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너희가 사람이 된다라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묻겠습니다. 숨을 돌리고 좀 묻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창조됩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면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창조가 일어나는 일은 바로 창세기 1장 몇째 날에 일어났습니까? 몇째 날에 일어났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십시오. 몇째 날에 이런 일이 났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제가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 정말 아주 스트러글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몇째 날에 이런 일이 났습니까? 예? 집사 장로가 다르긴 다르네. 여섯째 날에 일어났죠. 아멘. 예,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아직까지 여섯째 날이 이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여섯째 날에 마지막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짐승으로 남아있을 자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이 될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잘 보십시오.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 가십니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만이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일곱째 날에 교회로 모여서 장차 천국에서 행해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들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면서 예행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장차 일곱째 날에 일어나는 일을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봐야만 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자들이 못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가운데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믿으시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떡합니까? 빨리 천국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야지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내 노력해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이, 성령 안에서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 여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3절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믿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온갖 방해로 말미암아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같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어느 곳에서 살든지 세 가지 절기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그 제물을 끌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모여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나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 텔레비 구경하는 겁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도 마시고 또 내가 나를 속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나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기회만 되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부부간에 오다가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오다가도 돌아갑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가족이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이것은 복 중에 복이다. 아멘. 네. 지금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6째 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6째 날 중에서도 다 끝나가는 저녁 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말세 지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7째 날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 예행 연습인 이 예배에 올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시간적으로 창세기 2장 1장은 성경 전체의 목차와 같습니다. 목차. 책을 보면 앞에 목차 있죠. 목차 순서. 그러니까 목차 속에는 그 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의 목차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씩 창세기 2장부터 풀어나가는 내용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창세기 1장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은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목차 속에 구원의 시작과 끝을 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장차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의 구원의 역사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일이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는 기간이
지금 현재의 구원이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미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미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날 일을 마치시고 당신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성경 66권 중에 맨 뒤 계시록 중에서도 제일 뒤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잠시 이런 서론적으로 예고편과 같이 전체를 잠깐 대강 훑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부터는 좀 이 전체를 좀 확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그저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자유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리를 파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창세전의 그 언약, 창세전의 계획들을 잘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